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9강 주제는 용기입니다. 네, 용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또 성경이 말하는 용기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용기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올리곤 할 겁니다.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에서 그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용기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 가지 정도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 가지 성경의 예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에 그리고 친척들과 또 부모님 대대로 계속 살던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딱딱 찍어준 다음에 거기가 어떻게 가는 것이고 정착하면 어떠한 풍경이 있고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뭐가 좋고 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마리아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곧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마리아가 아직 처녀일 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너가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12월이 되면 꼭 묵상해 보는데요.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첫째, 결혼이 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당시 마리아가 이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이 되어 있었죠. 결혼이 깨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율법상 문제시가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상황이 분명히 매일매일 살면 있어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내가 용기를 내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에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용기다. 네. 이 두 번째는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 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용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매우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많이 일으켰던 질병입니다. 근데 아시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주님께 여러 번, 3번 이렇게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상황을 수용할 것이냐. 이곳에도 상황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곳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택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질병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질병이 있다는 그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바울은 체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바울에게 특별히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는 강해져진다라는 그 믿음의 경지, 믿음의 가치를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바울이 싫어요 하나님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아프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아직 10대였거든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눈앞에서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죽이기는 그러니까 멀리 애굽에 다시는 가족을 상봉할 수 없는 곳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체념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될 대로 되든지 살든지 아니면 살아남더라도 내가 기필코 살아나서 일을 갈면서 형들에게 복수를 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할 것이다. 물론 요셉이 그 꿈의 정확한 의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노예라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수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충성하여서 그곳에서 그 요셉을 부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일하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노예인데 요셉이 그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죠. 왜 총무를 맡겼느냐?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거든요. 그 배경에 요셉의 믿음,
그 노예라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주인들조차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우리가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수용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용은 체념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건 용기인데요. 때때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직장과 물질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 영원히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나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더 크게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수용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따르는 삶 예담원 강의를 하면서 참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주제를 한 주에 하나씩 고르는데 이 주제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개념이 다르다는 게 참 제일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용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용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그거는 용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정당하게 건의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이렇게 분노하고 따지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뭐 강단 있다, 용기가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잘못된 권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할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용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의 일들을.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15살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고요. 또 사실 많이 컸다고 볼 수 있죠.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입니다. 이삭이 도망갈 힘이 없었을까요? 아빠가 이렇게 딱 봐도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해 놓고 칼을 딱 들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빠를 뿌리치고 도망갈 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아빠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알았고 자기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무슨 순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아빠의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알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용기를 선택한 겁니다. 네. 가정에서 각자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사회생활 하시면 또 꼭 어떠한 내가 순종을 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다소 불편하거나 또 마음에 내키지 않을터라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용기다. 네. 살다 보면 내가 쟤들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요셉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막내 베냐민은 요셉 동생이고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눈앞에서 쟤를 죽여야 된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한다는 그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이 지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전하는 위대한 승리를 알고 있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제가 요나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왜 사울왕과 함께 죽었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왕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충언한 왕이여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여러 번 충언했던 아들이긴 하지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아버지가 변해가는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 잘못된 일을 자꾸 선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사울왕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물론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울왕의 신하로서 그 당시는 왕자도 첫째 된 신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버지 옆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요나단이 사울왕과 함께 죽는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세상에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도 많지 않거니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물론 요나단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들이 있다고 하죠. 그 요나단의 사랑이 참 주님의 사랑의 그림자같이 예표처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살고 싶으신가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싶으신가요? 용기의 근원이 뭘까요? 나로부터 나올까요? 제가 내용을 쭉 말씀드렸지만 나로부터 나온다면 희망이 없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상황을 수용해야 된다.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사실 다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지고 주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을 수용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용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